장발장이라고 불리는 소설, 영어로는 레미제라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뜻은 비참한 사람들 이런 것이죠.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어고 사실 영어로는 The Miserabl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인공 장발장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쳐먹은 죄로 19년간이나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19년간의 감옥 생활 이후에 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사회의 부적응자로 남았습니다. 미리엘이라는 신부님 집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그 집에서 은그릇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붙들린 그에게 신부님이 하신 말씀은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결심하게 한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훔쳐간 장발장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내가 은그릇 외에 은촛대도 주었는데 그것은 왜 가져가지 않았냐며 그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장발장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던 그 순간 신부님의 또 한마디는 장발장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잊지 마시오. 내가 준 물건들을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던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가난은 참 불편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우리 삶 전부를 헝클어뜨리고 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주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은행 잔고가 완전히 바닥난 그 은행 구자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한 우리의 내일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8번에 걸쳐 묵상하게 될 룻기는 진정한 사랑과 친절이 자신과 이웃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베푼 나의 사랑과 친절이 나의 이웃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삶에 소망을 싹 틔우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는 이런 소중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미리엘 신부님의 따뜻한 마음이 새로운 장발장이 있게 했듯이 룻과 보아스라는 두 인물의 그 사랑과 친절이 그 인애가 텅 빈 나오미와 룻 자신의 삶을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왕으로 세워질 다윗의 길을 열고 있고 또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룻기의 내용 중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봉독해드린 룻기 1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텅 빈 우리의 삶의 종착점은 언제나 하나님 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한결같은 사랑과 친절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는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상이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있는 진주라고 했습니다. 엘리, 사무엘로 이어지는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룻기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룻기의 사건을 통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 다윗 왕조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사사이며 대제사장이던 엘리가 다스리던 시대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기 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 시기 동안 영적인 타락은 국가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시기, 오늘 본문 1절에 따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바로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도 계속되는 가난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웃 나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지역 베들레헴의 이 단어의 이 고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이트와 레헴이라는 이 히브리어 두 단어가 결합된 것이죠. 집과 떡 또는 빵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떡집 또는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떡집 베들레헴에 사람이 먹을 떡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을 향해 떠난 이민의 현장도 떡이 없던 고향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의 배고픔은 그저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이국 땅 모압에서는 죽음 그 자체가 오늘 상실의 여인으로 소개되는 나오미의 삶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그때에 나오미는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와 먹이시는 하나님께 주목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거칠고도 슬픈 운명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 그 사실은 텅 빈 우리 삶의 종착점은 언제나 하나님 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향까지 등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국 땅에까지 찾아갔지만 그 자신이 먼저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의미,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레크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름을 보면 그는 신앙심도 아주 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김충만 목사님 이름이 충만이잖아요. 아버님이 아주 신앙심 깊은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충만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마 엘리멜렉도 조상 대대로 신앙심이 깊은 그런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녀들도 신앙으로 키워내기 위해 애를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하거든요. 그렇지만 먹거리가 없는 현실 앞에서는 고향마저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였고 두 아들의 이름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이 이주해 간 곳이 하필이면 서로 상종하지 못할 모압 족속들이 살고 있던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따르면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 이 동침에서 생겨나게 된 족속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낳은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 관계에 있던 그런 민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저들에게 빵과 물을 공급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선지자, 메소포타미아 선지자로 소개되는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던 바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짓을 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에 모세는 출애굽이 끝나는 그 여정 마지막쯤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은 모압, 암몬 족속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유언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극심한 가난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상종조차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해 놓은 모압 족속의 땅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족속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한 가정의 가장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땅으로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땅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넉넉한 곳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죽음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불모지였고 생명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만나 결혼까지 했지만 둘 다 자식 한 명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입니다. 먹거리를 찾아 나섰던 땅에서 생명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도 그곳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상실의 여인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도 없이 남겨진 며느리들과 함께 그곳에서 외롭고도 쓸쓸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곳조차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때에 모압 지방에까지 고향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야 드디어 떠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한 오늘, 혹시 우리 중에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새롭게 시작한 그 자리가 오히려 더 힘든 자리가 되어버린 그런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2005년 12월 14일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말론과 기로는 아니지만 저희 아들 다은이, 하은이, 다은이를 데리고 내 식구가 오늘 엘리멜렉의 식구처럼, 그때 저는 미국이 엄청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PhD 공부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도 받는 그런 꿈을 꾸며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10년 만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붙들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07편 23절 24절이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옛날 성경은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더 큰 물, 미국에서 놀다 보면 더 장래가 창창하리라 여겼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성공, 아메리칸 드림을 저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부하던 중에 2년 반 만에 제가 개척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큰 패착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개척 목회는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헝클어 드리고 말았습니다. 은행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PhD 공부는커녕 목회학 박사 디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도 근근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밤에는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는 직장이었어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공부를 해야 또 신분이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풀타임 학생으로 일하고, 주말에는 교인들 먹여 살리고, 수많은 세월들을 저희 아내도 고생하며 저와 함께 그곳에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민 개척 목회의 끝이 과연 어딘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번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은 관절염이 찾아와서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콩팥에는 돌이 생겨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하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데 시커먼 자국들이 남는 무시무시한 염증이 생기는 등 힘겨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한 사람의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 내 교회까지 희생하고 있다라는 이 음성이, 제가 어느 날 오후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저에게 미국이라는 곳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수년 전에 저처럼 혹시 우리 중에 희망을 찾아 나선 모압 땅에서 절망으로 신음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자리와도 같다면 우리가 영원히 피해가야 할 곳, 다시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실패가 없는 소망으로 가득한, 그래서 텅 빈 곳간이 채워지고 텅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각자의 삶에 바빠 잠시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나오미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우리의 한결같은 사랑과 친절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새로운 삶을 향한 서곡. 거창하게 지었지만 내용은 단순한 것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새로운 삶을 향한 서곡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개척 목회를 하면서 힘들어하던 저처럼 답답한 현실 앞에서 자주 이런 한탄을 합니다.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저히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무수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라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라는 말은 생명력 없는,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라고 거듭거듭 말하고 있죠. 너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 라는 말도 나오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구들 입에 거미줄은 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방 땅으로 내려온 것 외에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상실의 아픔이 거듭 반복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불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편을 따라 낯선 타국까지 쫓아왔는데 먹거리는커녕 남편도 아들들도 모두 잃어버린 이런 불행을 겪으면서 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자조 섞인 한탄이 그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런 처지 앞에서 나오미의 선택은 현명했고 빛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함께 지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새로 시집갈 수 있게 어머니의 집 곧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8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며느리가 자신을 선대한 것처럼, 자신에게 인애를 베풀어 준 것처럼, 실패가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대해 주시길, 실패가 없는 사랑으로 그 두 며느리들을 사랑해 주시길 빌었습니다. 9절이 묘사하고 있듯이 여호와께서 길을 여셔서 각기 새 남편을 만나 위로를 받게 되길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나오미 자신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설령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장가 들 수 있을 때까지 며느리들이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님을 모시는 그런 제도 때문에 다 자식이 없으니까 나오미가 다시 애를 낳으면 장가 들 때까지 기다리면 며느리 니네들도 다 할머니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별의 입맞춤을 나눌 때 그들의 삶이 빚어낸 슬픈 현실로 인해 세 여인 모두 다 같이 소리내어 울어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면을 들은 큰 며느리 오르바는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동행했습니다. 1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한없는 무기력감을 느끼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꾀를 다 부려보아도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수렁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졸고 계시는 분도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께로 붙어 나온다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처럼 비록 불평과 원망스린 말로 고백하지만 나의 고통까지도, 극심한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도, 극심한 경제적 위기 앞에서도, 불투명한 장래 앞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로 한 룻의 선택이 그녀의 한결같은 사랑과 친절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동서 오르바, 룻의 동서인 오르바가 작별의 입맞춤을 끝으로 나오미를 떠나간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행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다했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 남아서 새로운 남자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비되는 룻의 선택은 미련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루세 입장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식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의무조차 없었습니다. 모압 족속을 엄청 싫어하는데 자신을 싫어하는 그 민족의 땅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 나오미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더 젊으니까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 시집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그 기회를 포기하고 오히려 삶의 더 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그녀의 선택은 동서 오르바의 현명한 선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당장은 더 큰 힘겨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선택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풍성한 곡식과 자식으로 채웠습니다. 나아가 다윗 왕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낳은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녀의 선택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한결같은 친절과 사랑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그리고 룻 자신에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향한 서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런 행위를 헤세드, 곧 인자라고 오늘 8절이 부르고 있습니다. 선대는 바로 헤세드, 인자, 실패가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은 입장에 있는 룻이 더 못한 입장에 있는 나오미에게 베푼 사랑이었다고 룻기의 저자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선택을 통해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은 나오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다가 모압에서 돌아왔지만 이방 족속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라는 별명을 룻이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우리가 베푸는 한결같은 친절과 사랑을 통해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과 친절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작지만 진실한 사랑과 친절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에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의 파도가 저와 여러분 앞으로 밀려들 것입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밀려오는 그런 어려움의 파도에 이미 온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에 의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주목한 나오미가 내린 결정, 고향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기로 한 결정이, 시어머니의 이 결정이 며느리 룻의 동행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룻의 동행은 약 1000년이라는 세월 뒤에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인생의 위기를 벗어나기 원한다면 이제 다시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안에 있는 나보다 더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룻기 전체를 보면 룻의 한결같은 친절이 상실의 여인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곡식과 자녀로 채우고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라는 한 남자의 친절이 이방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외로운 여인 룻의 삶을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전혀 특별한 기적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기적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베푸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사랑과 친절이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과 사랑과 친절을 받는 사람의 새로운 삶을 향한 서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지체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친절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텅 빈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되고 그 쓰라린 마음에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힘겹지만 우리의 작은 사랑과 친절이 필요한 우리 이웃 곁으로 다가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저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충남 서산 일대에 사는 독거노인들 집 수십 채 앞에는 맑은 천일염 30kg들이 포대가 놓여 있곤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누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에 드디어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여러 번 이분이 소개됐어요. 혼자 여러 해 동안 소금을 나르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읍사무소에 맡기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소금을 트럭에 싣고 가서 이분이 자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강경환이라는 분입니다. 강경환. 주소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충남 서산, 고향이 있으시죠? 대산읍 출신 있으십니까? 영탐리, 부성염전이라는 소금밭을 짓는 소금장수입니다. 그런데 보니 이분이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손이 둘 다 없는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기 바쁜 사람이 남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2년 13살이던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안티프라민,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다 만병통치약이야. 배에도 다쳐도 쓰려도 바르는. 이 안티프라민 통처럼 생긴 대인 발목 지뢰를 가지고 놀다 터져버려 두 손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이렇게 발목 다치고 폭발물 터져서 이런 분들 들어봤어요. 창피해서 다니려고 했던 중학교도 포기하고 3년 동안 누워서 지냈습니다. 좀 더 커서는 줄곧 술집만 찾아다녔고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근자라는 팔도 없고 이분은 다리도 없는 한 여자분이 근처 교회에 와서 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삽질을 익히고 손에 낫을 감아 낫질을 연습한 후 아버지를 도와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94년 아버님 친구분으로부터 염전을 할 수 있겠냐, 소금밭을 일굴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삽보다 훨씬 더 큰 소금밭에 삽을 손이 없으니까 손에 이 몽둥이로 놀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정상인 만큼 일하기 위해 밤 9시까지 염전에 물을 대고 새벽까지 소금을 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인내라는 게 그리 중요하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1996년 그 와중에 그의 머릿속에 남을 돕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자신도 가난을 다 극복하지 못한 그때였어요. 손을 잃은 대신에 얻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소금을 끊임없이 나르고 있습니다. 한 달 월급 받고선 고된 일 마다고 도망가버리는 직원들 대신 부부가 직접 염전을 지으며 실천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산의 한 복지단체를 통해 소록도에 김장용 소금 30포대 보내는 일도 빼먹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한 서국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며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사랑과 친절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친절이 우리에게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비어가기만 하는 내 삶과 우리 이웃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기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은 다시 우리의 이웃을 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묵상하는 룻기의 특징 중 하나는 룻기에는 아무런 기적, 표적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도 룻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병 고친 사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도 룻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도 룻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선지자의 그 어떤 예언도 룻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진정한 기적의 산실입니다. 기적의 인큐베이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용광로, 바로 그 책이 룻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텅 빈 나오미의 삶이 곡식과 잔으로 채워지고 있고 외로운 이웃의 가슴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고 인류의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오실 예수님이 이 속에서 예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친절을 실천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삶의 그 척박함들을 헤아려 주옵소서. 연약한 그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원합니다. 새해는 시작되었지만 우리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여전히 품고 달려가야 하는 그 척박한 현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가진 것 없지만 더 사랑하며 더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정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이 묻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이 자리,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복된 삶의 자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